오늘 여러분 광저우 한인교회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이제 광저우 한인교회 나온 지 1개월 정도 되신 분 있나요? 출장자로 오셔가지고 1개월 있다 가실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예배를 1개월을 드리든 1년을 드리든 10년을 드리든 여러분은 이 광저우 한인교회 지체된 자로 몸으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누구예요?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각 지체들, 그렇죠? 목사는 이렇게 말로 은혜를 다 까먹으니까 입이고, 우리 신명길 장로는 그러면 뭘까요? 장로님이 아실 거, 그렇죠? 각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몸으로 지체로 엮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연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권 속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몸으로 불러주셨다는 거, 이걸 알고 예배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광저우 한인교회가 너무 귀하고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멘을 안 하네.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더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요 그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말씀 가지고 단에 섰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했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복음을 주었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 믿음으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복음이거든요. 예. 그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이 복음이다. 예.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복음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12장부터 끝장까지는 뭐예요? 너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자들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안 살면 확 그냥 촛대로 옮겨버리고 말이야. 은사 주었던 거 확 뺏어버리고 말이야. 전부 그냥 어떻게 해버릴 거야? 겁박하고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12장부터는 너희가 이런 복음을 받은 자로 이런 존재가 되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야.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살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장부터 끝장까지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너희가 착하게 살아야 돼, 너희가 뭘 해야 돼,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보면 샘터 있었죠. 샘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생각. 제가 부교육자 강도사 때인가 언젠가 그 좋은 생각에 한번 글을 써보려고 막 그랬었어요. 12장부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경, 종교적인 사상,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행할 지침, 규례, 율법적인 내용들을 다시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복음으로 완성되어서 너희 안에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계셔. 너희는 이런 존재가 되어서 이렇게 그래서 너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복음의 순종과 실천을 말하는 내용이 12장부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2장의 처음 구절이 뭐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은 좀 다르죠. 내용이 종교적인 지침으로 주자면 너희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안 살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너희가 기독교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런 존재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그래서 그 첫 지침으로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가 몸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이 몸이 소마라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개인에게. 김춘길 한수 집사님, 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 근데 4절에 가보니까요, 너희가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영적인 예배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개인에게 하는 말 같은데 4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대. 그러면서 은사를 말하고 직분을 말해줘요. 근데 우리가 한 몸에라고 할 때 이것도요 소마라고 같은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말해. 공동체, 집단적으로 말하는,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몸을 개인적인 메시지에다가 한 몸에라고 하는 단어가 같다면 이게 뭐예요? 개인의 어떤 지침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즉 광저우 한인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로마 교회 전체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거는 개인 도덕 강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몸으로 뭐 하라고요? 산제물 드려라, 예배하라. 그러니까 공동체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공동체로 하라니까 이렇게 공동체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지만 또 흩어져서 주중에 셀 모임도 하고, 또 내가 사업장에 나가고 직장에 가고 가정에서 내 사명을 감당해요. 그것까지도 뭐예요?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뭘까? 이걸 한 몇 가지 한다 그러면 벌써 많으면 졸아버리는 분들이 있더라고. 말 안 할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 첫째가 뭐냐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 같이 합시다. 솔직한 사랑. 네. 너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몸으로 예배하는데 사랑을 하되, 사랑은 거짓이 없다. 9절 상반절에 나와요. 이 사랑은 거짓이 없다라는 말이 뭐냐면,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이게 뭐냐면 원어로 보면 솔직하게 사랑하라고 말해요. 가식이 없다는 거예요. 예, 위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장하지 않는다. 예, 요즘에 여러분 뭐 유교걸 그런 말 많이 하죠. 이민희 권사님 유교걸이에요? 아니잖아. 신명길 장로님 유교남입니까 그러면? 예,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 유교라는 틀 속에 갇혀있죠. 이 얘기 많이 들었죠. 그 조그만 또 불교라는 틀 속에, 여러분이 예전에 혹시라도 이단에 속했었는지 모르지만, 잠깐 갔다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뭐 신천지, 남묘호랭개교, 제 4살 때 우리 어머니 따라 많이 다녔어요 거기에. 예. 그런데 우리가 사로잡혀가지고 이 기독교의 신앙을요 너무 이렇게 체면, 교양, 그렇죠? 가식,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딱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없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몸으로 예배드린다, 이렇게 예배당에서 셀에서 또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 우리는요 솔직하게 사랑한다, 그런 자들 우리는 모여졌고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교회, 기독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우리는 유교걸로 유교남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저희 교회에 초신자가 왔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분은요 교회 이제 문화센터에 그 캘리그라피 수강하러 왔다가 다른 교회에 갔는데 말씀이 안 들리더래.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리더래요. 그래,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생겨서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래. 그냥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에게 좀 뼈 있는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요 AI가 2명 있어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초신자니까 긴장이 되잖아요. 잘못해가지고 시험 들면 큰일 나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떤 분은요 입으로만 웃어요. 입으로만. 이게 AI 웃음이라. 어떤 분은 눈으로만 웃는데 얼굴 표정은 굳어있고, 절대로 자기 속의 것을 오픈하지 않는데. 목장, 우리는 목장이라고, 여기는 셀이잖아요. 목장 예배 나가면 너무 부담스럽대. 목사님, 내년에는 저를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솔직하게 다가가는 자들이에요. 네. 하나님을 완전하게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어요. 완전하게 우리가 완전한 교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신명길 장로님이 저를 알거든요. 제가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재혼 가정의 남편이에요. 아내가 소천을 했어요. 재혼 가정의 남편으로 재혼을 하고 나서 재혼 가정은 아프리카 식인종 선교보다 어렵대요. 위기가 있었어요. 제 성격도 별로 안 좋고 우리 아내도 아주 걸걸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목사인 제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아마 옛날에 사역할 때 제 모습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한성격 하는 것도 알고 젊었을 때 잘 나갔거든요. 지금도 그러시고. 예. 여러분, 근데 장로님하고 이렇게 보면요, 좀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솔직함이 있어요. 솔직하게. 예. 예. 깊게 규제는 안 했지만 장로님 보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예전에 부교육자 사회 갈 때 장로님의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요, 정말 힘드셨거든요. 그때 그 솔직함이 지금도 저에게 이렇게 각인되어 있어요. 참 솔직한 분이다. 여러분, 성도는요 서로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완전하게 사랑할 수 없고 완전하게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는 솔직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요놈은 스포츠 중독을 끊으려는데 안 되네요. 이놈은 사람 중독을 끊으려는데 안 돼요. 이제 하나님, 손흥민이가 미국 가가지고 희망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내가 이런데도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좀 미워요. 싫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그렇죠. 그리고 셀 예배할 때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요. 내가 이렇게 좀 연약함이 있어요. 나 혼자 이게 잘 안 되겠어요. 도와주세요. 네. 전부 다 강남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교양이 넘치고 아주 그냥.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한지, 하나님은 솔직한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셨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 하나님이 사용한 위대한 인물들, 그들이 여러분 정말 위대했나요? 그들은 위만 컸어요. 위만 컸고 위대했지. 나머지는 찌질했어. 찌질해. 전부 성경은 막장 드라마에다가 찌질한 인간들만 다 불러 모았어. 모세도 여러분 살인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이제 출애굽 시켜야지. 아이고, 하나님 정말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서, 오종환 목사 있잖아요. 그 사람 보내야지 왜 날 보내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어. 그리고 또 누구요? 야곱. 사기꾼에다가, 그쵸?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자고 고집 부리고, 결국엔 지도 당하고, 야복 강가에서 한도뼈 잘렸지만 또 그래도 그러고 나서도 또 하나님 앞에 항복 안 하고, 찌질이. 다윗 살인자의 음란을 행한 자. 사도들 보세요. 12제자 중 한 놈은 자살해버렸네. 세상. 예수님 제자 훈련 실패했어. 전부 다 십자가 질 때 다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네. 다 찌질했어.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 있어. 여러분,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부족함과 치부가 드러나는 거 여러분 원해요? 감춰주고 싶지? 다른 집 애들 잘하면 막 질투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집 애들은 막 감추고 싶어. 하나님, 그런데 저걸 다 드러낸 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거야. 솔직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덮어주고 가려주고 위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예수님은 속가것을 다 드러내 주셨어. 오죽했으면 우리 집사님 이렇게 성가대 가운, 헌금 가운 멋지게 입고 있어가지고 엄청 거룩해 보이는데, 목사보다 거룩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빨가벗었잖아요. 다 드러났잖아요. 겉과 속을 다 드러내버렸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 근데 우리는 왜 솔직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지, 불교를 믿고 있는지, 유교를 믿고 있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주셨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에 대한 그 존재론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종교 괴물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보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정말 솔직한가? 우리의 사랑은 솔직합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나는 우리 부인 앞에서요 절대로요 속옷도 안 입어요. 제가 전문 용어로, 인문학적인 용어로 그랬습니다. 찌랄하고 있네. 가족간에 뭐 어떻다고. 그렇죠. 그런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허물이 안 드러나고 아내가 몰라요. 뭔 얘기를 하냐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존중해요. 근데 크리스찬은 솔직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몸으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고,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고 못생겼으면 얼마나 못생겼고. 인문학적인 용어 한 번 더 하면 도찐, 개찐. 그렇죠? 예. 솔직하게 여러분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몸으로 함께 예배하는 자는요 솔직한 사랑을 하는 자들이에요. 남편들이요 감추고 있는 거 솔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비자금 있다면 드러내 놓으시고. 아멘. 자, 권사님, 장로님 그 비자금 저 좀 주려고 그러는 건데. 아내들이요, 진짜 아내들은 비자금 있대. 여자들은 무조건 있대. 아내? 노면 나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의 사랑은 솔직한가?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걸 말하는 거야. 셀에 나가서 혹시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가는 분 있어요? 우리 리더, 리더에게 시험 든 사람 있어요? 정찬현 목사님 없으니까 시험 든 사람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솔직하게, 혹시 시험 들었다면 장로님, 집사님, 제가 이런 부분 이래요. 제가 연약해요. 미안해요.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그렇죠. 지금 얼마나 여러분 이 광저우 땅에 중국에 와서 산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견디고 있고 버티고 있고 눈물로 있잖아. 그렇죠. 겉보기에는 화장해가지고 변장해가지고 예쁘게 있지만 집에 가면 눈물 흘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알잖아요. 저도 부교자 때 얼마나 힘든 분들이. 어제 방기정 장로님 실명을 권해 죄송한데, 방기정 장로님은 제가 있을 때 참 그때 힘들었어요. 신장로님도 그렇고 다 그랬지만 방기정 장로님 그때 얼마나 그 수억의 빚을 갚고 있을 그때 당시에, 그때 그 눈물과 어제 또 그 간증을 들었어. 밥 먹다가. 여러분 얼마나 다들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 그렇죠. 제가 예언할게요.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사랑해 주어야죠. 그렇죠. 내 사랑으로 됩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네. 그 사랑으로 서로 솔직하게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덮어주고 가려주고 위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 사랑이 우리 광저우 한인교회 안에 더 넘쳐나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여러분 읽어봐요. 제가 2번 하면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2번. 예. 싫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들라. 이게 악을 미워하다라는 말이요, 싫어하다라는 말이래. 싫어하다 그러니까 딱 우리는 먼저 생각이 나죠. 왼수 같은 남편이 싫어. 잔소리꾼 아내가 싫어. 애매기는 우리 왼수 같은 자식들이 싫어. 이런 게 바로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굳게 붙들라는 말이, 굳게 붙들다는 말이요, 친하자, 친분을 유지하다 이런 말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용어하고 세속사 일반적인 용어하고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기독교의 사랑은 아가페잖아. 그렇죠? 알잖아요. 일반적인 세상의 사랑은 휴머니즘. 예. 그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도 악을 미워하라, 이게 싫어하다라는 말이에요. 선을 굳게 붙들라, 선하고 친해라. 그러면 악이 뭘고 선이 뭘까? 기독교의 악하고 기독교의 선하고 세상의 종교의 악과 선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자, 성도가 그러면 싫어해야 할 것이 악이래요. 로마 교회는요, 죄가 있어서 뭐예요? 대표적인 죄가, 아빠가 있는데 아빠의 엄마가 있어. 근데 그 엄마하고 어떤 이런 자식이 그냥 사는 거야. 그런데 김충길 안수 집사님도 그걸 아는데도 교회에 와서 안녕하세요 집사님, 하나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권면을 안 하네. 그 죄잖아. 그렇죠. 계모든 뭐든 아빠의 아내와 자식이 산다, 이건 죄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분명히 죄예요. 그리고 한 가지 뭐냐면, 야, 예수 믿는다고 그걸로 다 되니?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의 조항들도 다 지켜야 돼. 율법주의가 혼합되어 있어서 교회를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악이라는 거야. 악. 근데 악을 싫어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 죄 지은 사람을 싫어해.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다 정죄, 심판, 죽여요. 막 다 난도질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는데 너는 뭐해? 나는 11조 내는데 너는 왜 안 내? 너 이럴 수 있어? 정죄, 심판, 판단. 이게 여러분 악을 미워한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봐요. 죄하고 연약하고 허물하고 부족은 달라요. 죄하고 연약함, 허물, 부족. 그렇죠? 죄를 미워하고 그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그가 죄를 지었다, 그런 죄를 지었다면 권면하고 교회에서도 치리해야죠. 근데 아주 사람을 매장시켜버려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싫어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매장시키지 말으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라.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연약과 허물과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걸 죄로 알고 정죄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난 이런데 저 사람은 왜 그래? 대부분이 그걸로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해버려요. 연약과 허물과 부족은 오목사인 저도 있을 수가 있고 장로님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죄와 연약, 허물, 부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죄는 싫어하고 미워해야 돼요. 그러나 연약함, 허물, 부족은 서로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을 싫어해버려. 여러분, 제가 여기 목사지만 이렇게 거룩하게 양복 입고 이렇게 있지만 저하고 30분만 같이 있어봐요. 시험 들어요. 우리 교회는 심천한교회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갔다가 다시 왔어요. 갔더니 그놈이래. 사람은 여러분 거기서 거기에다. 네, 그렇죠. 연약과 허물과 부족함은 우리가 서로 담당해줘야, 십자가 져줘야 돼. 그러니까 무엇이 죄고 무엇을 싫어해야 되느냐, 이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성도가 친해야 할 것은 뭐예요? 끼리끼리 우리 호남 향후에, 영남 향후에, 우리 어느 대학 동호회, 우리 골프 동호회, 당구 동호회, 무슨 동호회, 우리 또 ROTC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방에는 쪽팔린 지 없더라고요. 이렇게 끼리끼리 친한, 육적인 친분만을 쌓는 거예요. 성도가 친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서로 역사할 때 서로 아픔도 정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친해야 된다. 끼리끼리는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나요? 여기 직장에 같이 혹시 상하 관계에 있는 분들 와가지고 부장님 무슨 이렇게 하나요? 예전에 우리 이선희 사모님 여기 사회 갈 때, 김동수 목사님 사회 갈 때 초반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분 와가지고 사모님 해갖고 사모님이 뛰어가면 아니, 안 불렀는데요. 또 사모님 그래도 뛰어가면 아니래. 알고 봤더니 회사 상하 관계에서 그렇죠. 부장님, 사모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막 끼리끼리 이 회사는 L 회사는 그 회사만, S 회사는 그 회사만 뭉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뭉치고, 또 뭔가 영향력이 없는 분들은 기죽고 열등감 가지고, 이렇게 친하라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렇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도 안 듣고 졸고 있는 분은 더 회개하라 그냥 가지고. 여러분, 성도는 주의 말씀, 성령으로 친해요. 그러면 셀에서도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솔직한 사랑 아까처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뭘 싫어해야 되고 뭘 친해야 하는지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싫어함과 친함은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는 죄 지으면 그냥 죄까지 덤태기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매장시켜 버리잖아.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더 천국에 가까운 줄을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로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정죄당한 그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할 때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인처럼 그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내친 그 사람이 천국에 더 가깝고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싫어할 것과 친할 것을 잘 분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싫어하고 친한 것이 무엇인가? 셀 예배도 잘 나가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도 잘 나가고, 그렇죠? 나하고 좀 담을 졌던 사람하고도 다시 좀 화목하고 화평하고 이것을 쫓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요? 이 말씀을 들으면 주님, 내가 그렇게 할 계획이 아니라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설교 끝나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게 된다니까요. 특히나 부부들,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 손 내려보세요. 예, 아유 맞네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왼수 같은 남편이 이뻐 보인다니까. 싫어졌다가 기적적으로 이뻐 보여. 다들 공감하시네. 그리고 정말 내가 친하게 한번 지내지 못하고 어색했던 사람도요, 그렇게 다가가면요 친해진다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요. 한 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싫어할 것과 진할 것을 다시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3번 시작. 존경하라. 여러분 저를 존경하십니까? 예, 우리 역시 권사님밖에 없네요. 예. 여러분 그러면 정찬일 목사님 존경하십니까? 조금 질투나네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존경할 만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손 내려 보십시오. 아이고 역시 여러분들은 그렇죠. 왜 정치적인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도 어쨌든 우리가 제비 뽑았지만 하나님이 세웠어요.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이 세운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가 존경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권력자, 그가 믿지 않을지라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게 존경인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존경과 세속의 존경을 몰라. 여러분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라. 개혁개정에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래놨어. 먼저 하라. 우리 김충길 안수 집사님 딱 보고 이래저래 겪어보니까 1년 보니까 참 이렇네. 참 그래서 존경스러워가 아니라 뭐요? 김충길 집사님이 딱 왔어. 제가 오늘 딱 이렇게 봤어. 이분은 정말 존경스럽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존경은 티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냐면 그 단어가요. 대가예요. 대가. 존경할 만해서가 아니라 대가. 지불을 대었대요. 지불을 댄 돈이래요. 그 어원이 티노라는 것인데 이거 뭐냐? 값을 치렀대. 형벌로서 벌을 받아버렸대. 그 형벌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은 거야. 그러면 김춘길 안수 집사님이 존경스러워서가 아니고 기독교의 존경은 뭐예요? 하나님 값이야. 저분이 하나님 같은 존재.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또 오해해가지고 그것만 뚝 따가지고 목사님 이단이라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 전체를 십자가로 들여서 김춘길 안수 집사님을 사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분의 가치는 얼마나 크고 위대해요. 그렇죠? 그 자체로 존경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김춘길 집사님이 당할 형벌을 대신 받아버렸어요.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다. 이건 법적 용어잖아요. 값을 치러버린 거야. 수백억 갖고 안 돼. 이 지구촌 가지고 우주 가지고 안 돼. 값을 돈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님을 그렇게 구원하셨어. 자녀 삼으셨어. 그것으로 존경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오중환 목사 존경하십니까? 네. 아우 좋네. 정찬일 목사님 존경하십니까? 네. 좀 더 크네 나보다. 네. 네. 우리 장로님 존경하십니까? 네. 우리 집사님 존경하십니까? 네. 그러면 옆에 분들하고 쳐다봐요. 이제 집사님, 장로님, 형제님, 자매님 존경합니다. 인상 풀고. 네. 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존경인 거예요. 세속사적인 존경은 존경할 만한 상대적인 것이 있을 때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시험 들었네, 장로님한테 시험 들었네, 어쨌네 저쨌네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냄새나. 아까 인문학적인 용어 말했잖아요. 도찐 개찐이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값을 보지 못하니까 존경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뭐 하면 목사님 요것만 좀 제발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존경스러워. 장로님 성경에 그게 존경이라고 있어요? 없는데요. 배웠잖아요. 우리 목사님 못 당한다고. 못 당한다. 성경만 갖고 말씀하세요. 그럼 나 존경해요 안 해요? 해요. 저희 장로님들하고 장로님 세 분인데 사적으로 모이면 형님 동생하고 그래요. 있을 수 없죠. 광주 한인교회 안에서. 응? 김백기 형님이 나보다 나이 많잖아요. 신명길 형님이 나보다 나이 많아요. 꼭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보면 목사님 먼저 이렇게. 그럼 저는 형님 먼저 하세요. 사적으로 형님 먼저 하자고. 우리 다 형님 주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경이라는 말이 이렇게 기독교적인 존경은요 십자가를 거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주신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경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래. 장로님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다른 거 보지 마요. 시험 들어요. 장로님 저는 볼 때마다 시험 들어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비교되잖아. 나 못생겨가지고. 잘생겼어요 저?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그 사람을 봐버리면 우리 전부 다 존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찬일 목사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말 아니에요 절대로. 그분을
저 시각으로, 기독교 시각으로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신앙이 딱 굳건하게 잡히면요,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부 관계가 너무 좋아져. 대한민국에서 뭐 자꾸 지금 저기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야 출산율도 높아지는 거예요. 예. 이건 3,000% 말이 샜는데 어쩌다가. 예. 성도는 지체를 예수 피값으로 보는 존경을 하는 자.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존경해 주었어요. 배신할 자가 있었고, 그렇죠? 자살할 자도 있었고, 다 알잖아요. 그들의 속을 시커멓게 있는 속을 다 알잖아요. 근데 주님은 죽기까지, 십자가 지기까지 존경해 주셨어요. 발도 씻겨 주시고. 여러분, 그게 존경 아닙니까? 하나님인데 어떻게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그렇게 섬겨주냔 말이에요. 이게 존경 아닙니까? 왜요? 예수님도 저들을 위하여 내가 죗값을 치르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섬겨주신 거야. 이게 존경인 거예요. 이게. 내 존경은 성경의 존경인가? 혹시 교회 다니면서요, 교회에 대한 불만과 목사들에 대한 불만이 많을 수 있어요. 전부 그 불만이 뭐예요? 도덕, 윤리, 종교, 옳고 그름이에요. 세상적인 존경의 잣대예요. 근데 그렇게 욕하는 그 사람도 교만한 거예요. 알고 보면 지난해나 똑같거든요. 내는 드러난 죄인이고 지는 안 드러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독교인의 시각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주변에 부족한 장로님, 목사님, 사역자들 있습니까?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있습니까?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그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 광주 한인교회가 그 예수만 보므로 놀라운 더 귀한 부흥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가겠습니다. 4가지만 할게요. 자, 마지막 4번 시작. 섬기라. 주를 섬기라. 11절에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섬김이란 말이 끝에 왔는데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말고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열심히 일하라, 이 열심히라는 말이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다. 다시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알잖아요. 근데 열심히라는 기독교의 저 단어는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뭘 기다릴까?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교회 안에는 상처난 열심을 가진 자들이 너무 많아요. 병든 열심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아. 그 사람들의 결론이 뭐예요? 생색을내요. 그리고 상처받았대요. 이 목사님이 나한테 칭찬 한번 안 해줘. 성도들이 이걸 몰라준다고. 이게 병든 열심, 상처난 열심이에요. 혹시 내게 생색이 나요? 상처받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교육관 전체를 임대료를 헌신을 해요. 한 번도 고맙습니다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 혹시 시험 안 들었지? 내가 집사님에게 고맙다는 말 할 수 없다. 왜냐?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한 거니까. 내가 고맙다고 해버리면 이 목회가 내게 되고 이 교회가 내게 돼. 그럼 나는 우상이 되고 나는 이단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집사님을 위로할 거예요. 혹시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살짝 얘기, 장로님 언제 찾아가셔서 한번 식사 대접 한번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감사합니다라고 정도만 말씀하십시오. 이게 조금 뭔가 영향력이 있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분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안 한 너는 뭐지? 목사님이 나를 몰라줘?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은 은혜로 하는 열심입니까? 어떤 열심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교사들, 사역자들 이렇게 섬기다 헌신하다가요, 시험에 들거나 힘들면 무조건 수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교회에 오면 주님을 배워라. 좀 주님을 알아라. 기독교와 종교와 도덕과 윤리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아라. 그리고 나서 네가 섬겨도 늦지 않다. 그리고 섬기다가 힘들면 무조건 스톱해라. 1년이고 2년이고 좋다. 내가 부교육제 24년 했다. 일당 1000이다 내가. 제가 그때 여기 두날개 사역할 때 두날개 디렉터였어요. 간사님 한 분하고 또 어떤 때 우리 팅팅 간사랑 같이 막 700~800명 그냥 돌렸어요. 거기다 막 세 가지고 신방 뛰고요. 그때는 서재호 목사님, 정창희 목사님 부교육제 때 우리 그때는 막 1500명 돌렸어요. 3명이서. 그 중에 700~800명을 작년을 제가 혼자서 두날개 사역자 디렉터로 돌렸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성도들한테 그래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힘들면 무조건 스톱해라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셀리더나 사역자로 하다가 힘들면 정 목사님한테 말하십시오. 제가 좀 더 은혜 받고 하겠습니다. 역시 이 교회는 훈련이 잘 돼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섬기라는 말은 게으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루한, 슬픈, 나태한 이런 의미를 가졌어요. 여러분,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주일 일부 예배, 교사 다 섬기라, 열심히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게으르지 말라는 말은 성경적인 열심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새벽예배를 한번 펑크 냈어요. 그거 게으른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심심한 펑크 내면서 목회자가 게으른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게 그게 게으른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펑크 한번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일 때 우리 두날개 특별 새벽기도 하면 담임 목사님이 꼭 하다가 하루 펑크를 내. 그럼 부교육자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서재원 목사, 정찬영 목사 저니까 제가 세 번째죠. 서열 세 번째니까 저는 그냥 아예 자버려요. 그냥 뒤에서 모르게 눈 뜨고 자요. 그러면 두 사람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온다 그러면 선임이 서재원 목사 같은 데 올라가다 나는 도저히 안 돼. 그럼 정찬영 목사님 그때 올라가요. 정찬영 목사님 좀 말씀이 늦게 하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하면서 시간을 떼고 내려와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꼭 특세 때 시간을 빼먹고 그 전날 너무 사역이 피곤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알람 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게으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교적인 열심하고 신앙적인 열심은 달라요. 성경적인 열심은.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좀 게을르라고 그래. 열심히 하려는 거 좀 수도하고 먼저 와서 하나님을 좀 알아라, 제발. 알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여기로 치자면 양육반, 그렇죠? 막 좀 수강하고 다 해라. 여러분들도 오시면 다 제자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이게 쉬운 성경인데 너무 좋아. 초신자들한테 너무 그냥 주님을 섬김이 아니라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 딱 정확하잖아요.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일하신다. 그곳으로 섬겨라. 성령의 열심인 거예요. 이게 섬김, 기독교 섬김은 이거 섬김인 거예요. 그래서 섬기라는 말도 원어가 예속하다, 속박되어 있다. 뭐에 묶여있다, 수동적인 거예요. 성령이 나를 섬기도록 내 안에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요거는 맛보고 경험한 자만 알아요. 성령에 의한 섬김인가 내 열심인가. 내 열심의 열매는 내 의가 살고 내 교만이 살고 내 정죄감, 내 생색이 난다는 거예요. 내 섬김이 내 열심인가 성령의 열심인가. 요걸 한번 여러분 오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기도하라, 대접하라 있는데 요걸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 네 가지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결론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기도할 텐데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저우하는 공동체에 몸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연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한 몸 된 우리가 복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할 것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 예배는 이 공간 안에서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함께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몸이라는 거죠. 그 예배의 구체적인 것은 뭐라고요? 솔직한 사랑을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싫어해야 할 것과 친할 것을 잘 분별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존경한다는 것. 오늘 이 존경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깊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하나만 내가 알고 바르게 실천하면 어떻게 돼요?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요. 이게 개혁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요? 성령으로 섬기는 것이다. 성령으로 섬겨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 몸에 대한 살아있는 인식을 하게 해주시고, 정말 광주하는 교회 이게 정말 귀합니다. 이 인식을 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몸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나와 지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음과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